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8장 1, 3절입니다. 그 어린 주의 손을 자리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마귀를 아픔어 주사 죽음의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고재광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악한 코로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것을 넘어뜨리고 옥죄이고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 의지하여 섬기게 하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은혜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7년을 하루같이 섬겨오신 놀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김하나 목사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동 명성교회 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안창진 담임 목사님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에 은혜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영감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신앙이 대대로 유산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득하게 채워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평안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안창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게 순간순간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제33장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1202면에 있는 에스겔 제3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재영 권사님과 이향주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지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4주간째인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임마누엘의 즐거움을 누리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초 네 번째 초를 켰습니다.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이제 성탄을 금주에 네 번째 촛불을 켜고 금년에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성탄절이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오랜만에 주일이 되는데 금주 토요일에 모두 성탄 예배 새벽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고 성탄절 낮 예배는 오시는 우리 인원들 때문에 2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11시 한번 교회학교랑 하려고 했는데 오전 9시 10분, 11시 10분 3부 시간보다 10분 앞당겨서 11시 10분 해서 12시에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샬롬 찬양대 또 시온 찬양대 성가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성탄절 헌금은 우리 연탄은행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또 동자교회 곳곳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연말이라서 또 부평역에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또 요청하고 있고 사랑의 박스를 1600개 본당에는 나눠드리고 각 가정에서 한 3만 원어치 정도 이웃들에게 드릴 선물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탄 헌금을 다 이제 밖으로 어려운 데로 돌려드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성탄 헌금 봉투가 주보에 함께 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귀한 헌물을 또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이웃을 돕는 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낮 예배 후에는 금주 토요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에 오셔가지고 성탄절이 오늘이냐 하면 안 돼요. 금주에 이번 주에 있어요. 대림절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넷째 주 지나고 바로 그 주간에 성탄절이 항상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치킨 가정당 한 마리씩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당으로는 떡을 하게 됩니다. 떡하고 서울 우유 또 고급 서울 우유 하나 그 다음에 마스크를 우리 집사님 3분이 또 합심해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또 여러 장을 또 개인별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드리고 또 코로나가 점점 확진 수가 많아져서 더 거리두기 강화 방침으로 어제부터 우리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70% 또 그게 부속실에는 접종자이든 미접종자이든 30% 정도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여기 한 70%는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2층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종식되도록 또 누그러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칙들을 좀 내일 잘 준수해 주시고 어제부터는 4인 모임으로 다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모임과 또 여러 또 직장에서도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은 다음 주일까지 2층 로비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한 절반이 넘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개인이 본당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뭐 매년 한 5, 6분을 갔다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26일까지 해주시는 분은 제가 해서 한 번만에 일괄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잘 안 돼요. 또 늦게 전화 와요. 내년에 또 신청합니다. 전화가 오면 이제 저도 다녀오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세요. 제가 한 6년 동안 섬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 이해를 해주시고 한 달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부가 어제 그제 이웃 돕기 우리 연탄은행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들 한 6, 7명하고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또 자녀 청년들이 또 시험 기간이라서 대신 와서 봉사해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너무 추웠는데 휴가를 내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군에 자기 따님 대신 와서 짊어지고 다 파카 입고 했는데 그 군인은 얼마나 군인 정신이 투철한지 그냥 티셔츠 차림으로 막 지게 지고 열심히 해서 금요일 날 잘 마치고 왔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다 안 갔더라면은 아직까지 연탄 나르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얼마나 많든지요. 갔다 와서 하니까 허리가 지금 아프고 저희 집사람도 이거 안 아프더만 왜 허리가 이리 아프나 하고 이 돌리고 계속 이걸 몇 천장을 돌리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돌리고 하니까 옆구리가 이제 쑤시 오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성탄절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영상을 다 촬영해 왔습니다. 축하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저녁 우리 김수현 집사님, 나영수 집사님의 장남 나이준 군이 육군 전역을 지난 주간에 잘 했습니다. 오늘 왔나요? 오늘 못 왔어요? 공수 특전단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제대했고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남승순 권사님, 시모님, 우리 오우택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100세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끼리 해서 코로나라서 안 알렸어요. 교회 안 알려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제가 기도 제목을 읽다가 저녁 예배 마치고 쭉 읽어보는데 어머님 천국 잘 가셨다고 평안하게 가셨다는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전화드렸더니만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어제 마쳤어요. 가족끼리 잘 마쳤어요. 그 말씀을 하셔서 위로해드리고 전화드리고 오늘 오시면은 함께 또 만나도록 합시다 하고 마쳤는데 여러분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석을 보면 조금 달라졌죠. 예, 어제 우리 집사님들, 차량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어제 날씨가 제일 추운 날씨였는데 금년 들어 저 끝까지 더 늘렸어요. 우리 거리두기도 필요하고 또 성가대 인원도 많아져서 밑에 발판 만들고 해서 아주 길게 오늘 앉아보니까 편해요. 어때요? 그쪽에요? 좋아요? 그 기술자 전문가들이 어제 온종일 추운데 오후 늦도록 또 저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와서 또 오늘 빙판길인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밖에도 눈 쓸고 어제도 일이 참 많았어요. 저거 하느라 뭐 화장실에 전기 나간 거 직접 우리 집사님들이 손재주들이 좋으세요. 다 전기 기계 불러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 전기도 여러분들 여자 화장실에 불이 또 잘 안 들어와서 그것도 다 고치고 모두 오홀리압과 부사렐처럼 또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충성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10월 말부터 여기에 낙엽이 떨어져요. 10월 말부터 우리 교회는 낙엽이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 나무가 아니에요. 2단 나무, 2단 교회 나무가 낙엽이 10월 말부터 엄청 떨어져요. 이쪽에 10월 말부터 쓸면은 한 11월 첫 주 정도까지 쓸어야 돼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 6년 정도 쓸고 제가 올해 온 지 딱 6년째예요. 이번 주가 6년째인데 또 우리 임 집사님이 고생해서 한 2년 동안은 코로나라서 미화부도 못 나오죠. 이 성전 1층부터 지하부터 늘 이 본당 성전을 닦고 쓸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세요. 많이 늙었어요. 2년 동안에 보니까. 아유, 너무 안 됐어요. 손이 많이 가요. 건물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 나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늘 밑에서 쓸 때마다 고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구원파에서. 저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관리 집사님 고생하는구나, 우리 안 목사 고생하는구나. 오늘 나가시다가 보세요. 아직도 못 보신 분 계시죠? 구원파 나무가 다 잘라서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낙엽 떨어질 게 없어요. 이제 이쪽에 은행만 남아있어요. 은행 나무만 2그루가 크게 서 있는데 저분들이 왜 잘랐는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루는 그 한 남자 집사님이 제가 여기 앞에 도로를 쓸다가 보니까 같이 와서 쓸더라고요. 아이고, 2단도 희한하다. 이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마지막 철거 작업하고 떨어진 게 좀 있어서 미안했던지 그 전에 떨어졌을 때 좀 와서 쓸지 한 번도 안 쓸더니만은 그때 와서 고생했지요. 저보고 고생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다 자르셨냐고 그러니까 그분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자르라고 해서 잘랐는데 그래 같이 있으면서 왜 여기서 목사님 같은데 여기 왜 이 도로까지 쓰냐고, 그 안에 교회만 쓸지까지 마당까지 나오냐고 해요. 이 교회 다 교인들이 오는 도로인데 이것도 우리가 다 여기 얼마나 많은 쓰레기며 가다 오다 테이크아웃해서 먹고 버리고 전부 다 저 위에 올려놔요. 교회 앞에 하단에다가 담배 피우고 아파트에서 던지고 가다가 던지고 요 위에 다 화단인데도 너무 많이 버려요. 참 이 선진국 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왜 들고 사가지고 나왔으면 먹다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다 이 길목에 도로에 여기 안 쓸고 두면 쓰레기판이 될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 새벽기도에 쓸고 그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앞에 도로가. 아무튼 구원파가 저렇게 나무 잘라준 데 대해서는 참 일거리를 덜어줬다. 1달 반 정도를 저기 매여 있어야 돼. 낙엽에. 옆에 분과 인사할 시간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나가다 한번 보세요. 올해는 벚꽃 구경을 못할 거예요. 내년도에는 벚나무 큰 걸 다 잘랐더라고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소나무가 뭐고 이쪽으로 나온 가지는 다 잘랐어요. 우리 보고 자르라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참 희한하다. 참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입니다. 오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 저기 사신, 주님의 사신이다. 특사다. 외국의 임금이나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대표해서 나가는 외교 사절단을 대사라 그래요. 대사. 주한미 대사. 특별한 사명을 띠고 가는 사람은 무슨 사? 특사라 그래요. 특사. 대사가 있고 오늘 성경에는 사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1절부터 6절은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7절로 11절의 그 요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라라는 말씀이 요지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인자인 이스라엘 에스겔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대사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고 임금과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외교 사절단 대사처럼 에스겔을 특별히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을 경고해라. 여기 파수꾼이라는 말은 워치맨인데 경계병을 말하죠. 군에서는 경계병, 보초병,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적의 기습을 적이 오나 안 오나 적이 침략하나 안 하나를 다 살피는 사람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너를 선택했다. 특별한 대사로 특별 대사로 내가 선택했다. 오늘 그 성루에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적이 침공해 오면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빨리 완전 무장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적이 옴에도 불구하고 긴급 사태를 안 알리고 그 성 전체가 멸망하면 너 책임이다. 에스겔 너의 책임이다. 그런데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전쟁에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망한 것은 너 책임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피값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요지예요. 오늘의 요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사라는 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특별한 대사이다. 오늘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성구 나오나요? 7절 시작. 인자야 아멘.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그들 백성에게 경고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20절과 앞에 한번 보실래요? 조금만 당겨봐요. 시작하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요? 요 사신이라는 거예요. 신하라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부리를 사자이죠. 사자가 부리를 사자, 사명할 때 사자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하다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향기로, 편지로 사용하시는 사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화해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했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소통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화목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전의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으로서 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대사로, 사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따릅시다.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사신으로 삼아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대사가 되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게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는, 성령 밖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길거리에 갔다 온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창조 환경을 우리가 왜 보존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데나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이쪽만 그래서 이쪽에는 사택 쪽에 여기는 주차장이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 없더니만은 갑자기 가로등이 생겼어요. 그 커다란 주차장 옆에요. 가로등을 세우면 밤에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계속 한 몇 달 동안 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썩은 쓰레기를 비닐에 해서 주차장 그 나가는 문에다 항상 그 한쪽에다가 버려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떡인지 뭔지를 한 봉다리씩 무거운 걸 항상 거기다 우리 교회 안에다 넣어놔요. 야, 도대체 누굴까? 누가 아직도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 수도에서 이렇게 버린 사람이 있을까? 몇 달을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요. 우리 목동 명성교회 집사님들 머리가 좋아요. 거기다가 CCTV를 갖다 달아보자. 그 단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검은 비닐에 든 입다만한 쓰레기가 아직 오질 않아요. 아직. 우리 방송 부장님하고 그다 설치해놔서 가보시면 그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촬영이 아무튼 그거 하나 보고 겁을 먹는 거예요. 이게 음식 쓰레기인지 뭔지 하여튼 딱딱하게 굳었는데 한 비닐을 계속 거기다 우리 주차장 안에다 넣어 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메시지를 써놨어요. 몇 달 동안은. 그러니까 써서 붙여놨어요. 아, 여기 아직도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해서 써놨는데 한 2주 정도는 효과가 있더니만은 또 안 돼요. 또 갖다 버려요.
이게 없어지더라고. 이걸 떼고는 갖다 내요. 그다음 CCTV를 다니까 안 와요 지금. 그 가로등 밑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젊은이들, 요 학원 아이들이 와서 전부 담배를 피워요. 그 매일 쓸기도 교회 주차장 바로 진입로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수십 개가 있어요 담배꽁초가. 얼마나 피워대는지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저거 오늘 또 가서 쓸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되겠나 해서 커다란 깡통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큰 깡통을 하나 줄에 매달아 놨어요. 따라서 달고 밑에다가 바깥으로 철망 주차장 문 앞에 내려놨어요. 가다 보면 있어요. 그 밖에 깡통 밖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써놨어요. 담배 피우신 건 좋은데 피우고는 꼭 여기도 좀 담아주세요. 아직도 서울 시민 중에 깡통에 안 넣는 분이 계십니까? 길거리에 버리는 분이 계십니까? 글을 아주 감동적으로 기도하면서 썼다니까요 제가요. 무슨 문구를 써야 되겠나. 이거 멍들이 들고 항상 계속 거기서 지켜가지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못 피우게 할 수도 없고 피우되 여기만 넣어주세요. 치운 거 우리 교회가 치우겠다 써놨거든요. 야, 그 다음 날부터 깡통에 차기 시작하는데요. 길거리에는 없어요 담배꽁초가. 그런데 어제부터는 거기에 커피 마시던 커피도 들어가고 올라가다가 먹던 쓰레기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꽁초만 넣으면 그래도 한 일주일 분량, 한 3일 분량은 들어갈 수 있는 양인데 다른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몇 주 정도는 아주 깨끗했는데 이제 또 밖으로 또 넘쳐나더라.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이거 이번 주에 어떻게 할까? 더 큰 다라이 도루묵탕을 갖다 놔야 되나? 담배꽁초만 넣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어야만 사람도 변해요. 우리도 무지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대사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인생은 똑같아요. 죄인이라서 다 악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코로나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그분들도 오늘 무엇 때문에 나가 있겠습니까? 오지에 왜 가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가는 분들이 선교사들이에요. 미국의 원주민은 인디안이잖아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마오리족이 있어요. 마오이족이라고 하고 마오리족이 있어요. 마오리족. 그 원주민 가운데 국왕이 한 분이 우리 본당에 한 9년 10년 전쯤 될까요? 보셨죠? 국왕이 한 번 왔었어요.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시절에. 그분들은 오면은 인사하는 방법이 코를 갖다 부벼대요. 코를. 뭐 우리는 악수하는 문화잖아요. 악수하고 미국도 모두 악수하고 하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하고 이걸로 하지만은 그 나라는 전부 다 코를 갖다 대고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선교사 부부가 뉴질랜드 그 마오리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반갑다고 저마다 갖다 코를 들이미는데 그래 남편 선교사님 그래도 이 지역에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이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자 해서 코를 갖다 비볐대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부인 사모님 선교사에게도 또 갖다 코를 들이밀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만 하지 어떻게 우리 집 사람한테까지 코를 갖다 들이미나.
이 코로나 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바로 확진될 텐데 하면서 겁을 먹었는데 그 사모님도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선교사로 왔으니 이 코 뭐 성형할 수술도 아니고 잘생긴 코도 아닌데 갖다 들이대고 부볐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그 마오리족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하는 복음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려면 선교사들도 다 예수 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9절 20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기도 쇠사슬의 메인 무엇이 되어요?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신.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가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서 쇠사슬의 메인 이렇게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옥에서도 내가 간수들에게 복음 전해서 대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복음의 나팔을 우리는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요즘은 경찰들이 다 CCTV로 있어가지고 도로에 카메라가 있는데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을 때는 운전해 국도를 달리다 보면 앞에서 마주오는 차가 깜빡깜빡거려요. 등을 켜줘요. 왜 그럴까요? 예?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커브 돌면 경찰이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해주면은 신호를 넣어줘요. 신호를. 그럼 한 200-300m, 400m 가다 보면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속도 줄이라. 깜빡깜빡 해주면 앞에 뭐가 있구나. 경찰이 있구나. 알려줬어요. 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경찰이 있다 없다를 알려줬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앞에 전방에 멸망이 있고 곧 지옥이 있을 것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수라는 거예요. 저들이 이 복음 전에서 들으면 영생이지만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도 우리 이웃 식구들 가운데도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대사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기도의 사신, 기도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알라 신에게는 모하메드 교도들은 알라 신에게 해요. 불교 신자들은 부처에게 기도해요. 몰렉 교도들은 몰렉 신에게 해요. 바알 교도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대요. 믿고 구할지니라. 세 번째는 꾸밈 없이 솔직하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꾸밈 없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꾸미지 말고 가식적인 기도가 아닌 솔직한 기도. 네 번째는 간결하게 쉽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공중기도는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우리 명성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길지도 않고 아주 간결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귀해요. 개인 기도는 길어도 돼요.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골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이 공중 회중기도 대표기도는 간결하게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에 성가대가 찬양 다 마치고 수고했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성가 대장님, 장로님이 아이스 객기를 하나 사왔어요. 막대기 꽂힌 아이스 객기를 하나 사들고 와서 성가 대원들 고생한다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아이고 오신 길에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시지요. 기도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야 언제 끝나나. 그 무더운 여름에 기도 한창 하는 중에 전부 흘러내리는 벌써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기도. 아우 요한계시록까지 끝나고 아멘 하고 나니까 이 막대기밖에 없더래요. 막대기. 이 말은 기도는 간결하게 구할 것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기도할 때는 거기서 길게 5분 10분 하면 다 녹아버리게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파수꾼들입니다. 연말을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정윤이 그 어린 2살, 3살 때 폐암 걸린 그 어린 생명 살아나서 지금 유치원 다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내 지킨 우리 사장님 집사님 아들 그 내내 지킨 그 배달 가다가 오토바이 뒤를 쳤던 그 택시 기사로 인해서 떨어져서 뇌를 다쳐서 의식불명이었어요. 그를 계기로 그 집안 전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 어머니 할머니까지 수요일 예배도 얼마나 저녁 예배도 얼마나 잘 나오신지 몰라요.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교회도 안 나오던데 목사님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금성 권사님 아들 우리 장영수 집사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 큰 수술을 좋은 의사 장로님 만나서 하나님 믿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녀의 기도는 또 부모님의 노후를 보장하게 해줘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자녀들에게 평생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앙의 대사입니다. 믿음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사, 믿음의 사신, 신앙의 사신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왜 경고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말고 바른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는 그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사로. 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전하는 믿음의 대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요, 또한 우리가 신앙의 사신이 되고 기도의 사신이 됨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 대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1절 4절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 이리 와서
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에 저희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특별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사신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의 사신이 되고 기도의 사신이 되고 믿음의 대사들이 다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정성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한 귀한 물질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헌금 1,000번째 구제 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다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를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 미래를 저희들이 전망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전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성탄 위문품도 지난 주간에 무사히 잘 전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준이도 전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든 공수특전단의 훈련도 잘 마무리하고 제대했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더욱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마치고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시 합격한 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더욱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탄 봉사로 수고하시는 청년부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새 힘을 다시금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그 후원이 저들에게 선교의 지경이 더 넓혀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항암받고 방사선 치료받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건사님과 또 우리 한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아유, 유진 선생님도 오셨네요. 우리 혁중 선생님하고요.
연탄 하나가 한 3.5kg를 했나요? 몇 킬로를 했나요? 3.65? 아유, 아기 몸무게 정도 돼요. 이걸 막 몇백 장을 드러나려니까 6장을 짊어지더라고요. 김유신 부장님은 6장 지다가 갈수록 2개씩 빠져가지고 4개씩 지고 올라오시더라고. 그 언덕 계단을 산에 아직도 이런데 집에 사시는구나. 제일 마지막 집에 전달한 그 집에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영광교회 권사님이시라는데 목사님 이름이 뭐냐 함자를 물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아무튼 권사님이라 그래요. 영광교회.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전달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야 이런 집에 사시는 분. 우리 이 사택은 호텔이라 호텔 5성급. 지금 제가 사는 집은 너무너무 여기는 5성급이에요. 호텔이에요. 그걸 서울에 아직도 그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한 5장 뗀다네. 많이도 떼야 돼. 보일러를. 한 장이 8시간 가는데 수명이 그분은 그 집에 한 5장씩 뗀다니까. 한 달이면 150장이에요. 150장. 아무튼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추운데 우리 성가 대장님들도 다 가시고 실장님까지 가서 실어주는 짊어지고 올라오는 분, 받아가지고 쌓는 분, 쌓는 건 또 제가 잘 쌓잖아요. 촌에서 쌓아봤기 때문에 팍팍팍 쌓. 나중에 텔레비에 나올 거예요. 쌓는 것도 보면. 아무튼 우리가 큰 봉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했지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금주 토요일에 성탄절에 꼭 나오세요. 다음 주에 와서 성탄절 지나갔나 이러지 마시고 이번 주에라 아시겠죠? 대강절 넷째 주 지나면 그 주간에 월화수목금토 사이에 있겠구나. 그렇게 항상 계산을 하셔야 돼요. 성탄절 전 4주부터 지금 왔어요. 오늘이 4번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사로 복음의 대사로 기도의 대사로 신앙의 믿음의 사신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